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통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니들이 왜 멸망당하지 않으냐?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불순종과 온갖 더러운 죄들을 너희가 다 저지르지 않았느냐.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임계점이 찼으니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야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징계받았고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너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혼날 수밖에 없었지 좀 질책하는 분위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잘못과 그러한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고통 가운데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본인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당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지고 그 희망이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들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너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절망만 남아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어두움이고 빛이 한 줄기조차 보이지도 않는, 비춰지지도 않는 그런 절망과 암흑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이전까지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너희가 허우적대고 절망했지만 이제 들어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찾아가셔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두 어깨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잘 들어라. 내가 널 일으키겠다. 너의 일터를 일으키겠다. 너의 가정을 일으키겠다. 너의 자녀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소망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푸른 사랑의 위해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희만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후대까지 회복시키겠다. 우리의 후대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멸망당해서 남아있는 후손도 별로 없어요. 지금 사람이 좀 남아있어야 무언가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대를 이을 자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의 후손을 위해서도 내가 일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와, 이 말씀이요 왜 은혜가 되냐면요, 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된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가에 그냥 뭐 잡초나 풀처럼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프라데스 강가에 이 들풀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프라데스 강가의 버드나무가요 높이가 6m에서 8m 정도까지 자라고요. 또 물이 충분하게 있을 때 15m까지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가에 심은 이 버드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후손이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후손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요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약속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요 남들보다 좀 처지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좀 못하는 것 같고 남들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좀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큰딸 하나 그리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두 녀석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 6살짜리 딸은요 너무나 척척척 잘해요. 밥도 혼자 잘 먹고 또 양치질도 혼자 잘하고 등원 준비하는 것도 혼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얘는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둘째는요 좀 얘를 묵상하면은 좀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푹푹 나와요. 아유 얘 어떡하냐, 아유 얘 나중에도 참 꼴통짓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조차 유프라테스 강가에 심긴 버드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또 쑥쑥 자라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성도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건 끝났다, 소망이 없다,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무시무시하고 좌절스러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잘 들어, 이제 시작할 거야, 너 회복할 거야, 너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너 좌절한 무릎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할 거야 하고 소망을 허락하신다고요. 나에게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고요. 너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야, 너만 일으키는 게 아니야, 너의 자녀까지 내가 복 줄 거야, 너의 자녀까지 풍성하게 할 거야, 너의 자녀까지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기를 그 타이밍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오늘 이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까지 복 주시고 우리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풍성히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